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해서 아주 엑기스를 모아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또 메시아이시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여러 제자들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오늘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어제도 이튿날, 또 오늘도 이튿날입니다. 이게 하루 지나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한 명씩 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세리요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 이튿날은 세리요한의 제자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그 세리요한이 그들을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안드레가 그 자신의 그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나가려 하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러한 곳이 여리고에 있는 그 요단강 그 주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여리고의 그 요단강 주변이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큰 신장로 같은데요. 우리나라 뭐 고속도로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 그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가 있어요. 6월절이라든가 이런 명절에. 그럼 명절에 오려면 이 사람들이 항상 어디로 왔었냐면 갈릴리에서 요단강 편을 따라서 그 요단강 동편을 따라가고 쭉 내려가고, 그 다시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세례터 있는 데를 넘어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모든 일을 세례까지 다 받으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다 이제 쭉 출발하시는 거예요. 다시 북쪽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다 가시는데, 아마 그 주변에는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었냐 하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길 중에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많은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빌립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마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아마 빌립도 들었겠죠. 그렇죠. 이분이 그런 분이 있어. 근데 이 빌립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았냐 하면 우리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인 그러한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전도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게 참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뭐 전도하라고 전도 훈련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하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그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신명기 우리 18장 말씀에 나왔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하였던 그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한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을 우리가 만났어.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근데 이렇게 딱 이야기를 듣자, 나사렛 예수? 그래서 딱 찾아갈 것 같은 그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나다나엘은 다른 방면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나사렛 하면 예수님이 자라셨던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뭐 좋은 동네, 어떤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나사렛 지역에 가게 되면 큰 교회들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고 막 그래갖고 성지를 막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요셉이 일하였던 그러한 목공 그러한 곳을 이렇게 재현해 놓고 그러니까 야, 이거 유명한 곳인가 보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이 1도 나오잖아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동네고요. 오히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는 그때 언제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동네고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 주변에 한 10km 정도, 한 7, 8km 정도에 가게 되면 세폴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아니고 거기는 그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였었는데 이 북쪽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이 세폴이 나사렛 주변에 있는 그곳에다가 자신의 그런 어떤 수도를 만들려고 거기다 큰 어떠한 도시를 헬라적인 그런 문명화된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만들 때에 일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하였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이 그 목수였다라고 하는 게 아마 추정하기로는 그 목수일을 이 세포리에 가서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세포리는 내가 알겠지만 나사렛은 아니야라는 게 바로 이 나다나엘의 그러한 대답이죠. 이 나다나엘도 사실 갈릴리 가나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이 사실은 가장 유명한 지역이지 그 나머지 동네는 사실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요. 근데 자기도 변방에 살면서 무슨 그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러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빌립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앞에서 그런 것이었었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오늘도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한번 와서 봐봐. 이분을 만나게 되면 너가 아마 달라질 거야.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사실 소개해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절로 헌신도 되고요, 저절로 말씀도 읽게 되고, 저절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지금 빌립이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와서 보라. 우리가 보여줄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오는 것을 보셨어요. 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를 가리키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로부터 원래 연원이 되어진 것입니까? 누구의 원래는 그 이름이 바뀐 것이죠. 원래 이 이스라엘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죠. 근데 야곱의 이름을 그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야곱과 같이 사람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나다나엘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오늘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다나엘이 듣자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길래 내가 이런 사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던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한 번만 보시고도 나다나엘이 그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 알아보시자 나다나엘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었었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의미에서 하는 거겠습니까? 이 임금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렇죠. 지금 그가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 그 앞에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우리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내가 너를 한 번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너를 평가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너가 나를 믿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정말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더 큰 일, 더 큰 일. 이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더 큰 일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51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실로라는 그러한 단어가 뭐냐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더 큰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더 큰 일입니다. 근데 우리 51절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나는 그러한 성경에 어떠한 사건이 있죠. 어떠한 사건입니까? 야곱이 바로 그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갖고 삼촌 라반에게 가다가 베델에서 그 보았던 환상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선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이 장면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을 직접 설명해 주세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 나와 있죠. 우리 2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뭐에 많이 꽂히냐 하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꿈을 꿨구나 이걸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야곱 바로 그 위에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다면 천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5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이때 그곳에 계셨던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야곱의 위에 이렇게 계실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더 큰 일과 무슨 관계입니까? 인자를 통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과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철학으로 종교로 많은 방법으로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의 그러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오늘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이것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교회가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시는 큰 일, 더 큰 일이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또 우리 광야의 샘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